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이제 가장 추악하고 또 부끄러운 그런 이제 삶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도요, 항상 막 1년 내내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면 잠시 휴식 기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계절이 너무 추워서 혹독한 계절이 왔다거나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든 뭐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는 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소강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잠깐 전쟁이 없었는데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제 적들을 물리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해가는 거죠. 그런 이제 때가 돌아왔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의 있는 모든 부하들을 다 이제 보내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가 됐는데 같이 함께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는가? 왜 예루살렘에 남았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가야 될 전쟁터에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될 시기가 돌아왔는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본분을 지금 망각하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어떤 죄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 순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닐 때, 내가 지켜야 할 어떤 본분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그 본분을 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죄된 모습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이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부하들을 다 이끌고 나가서 같이 함께 진두지휘하면서 이 암몬과 랍바 성을 이렇게 에워싸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는 혼자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고 부하들만, 요압 군사령관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동원해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군사들을 지휘하게 하고 자기는 지금 이제 성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분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으니까 결국에는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분, 여러분 그걸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다윗이요 어떤 모습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가 그 모습을 좀 보시죠.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은 자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건 분명히 잠들어야 될 그런 시간인데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왜 잠이 안 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마도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될 이제 상황에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니 이제 밖에서 싸우고 있는 뭐 군인들, 부하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자야 할 시간인데 잠들지 못하고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그렇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이제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고 기록할까요? 침상에서 일어나서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고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눈을 감아야죠. 그죠? 계속 눈을 뜨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눈을 더 크게 떴어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다윗이 이 전령을 보내서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요 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멈추지 않고 전령을 보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게 했을까요? 평소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윗의 평소의 모습.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아내와 첩들을 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첩들을 뒀을 때 아내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저 여인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누구지?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라고 하면 그 여인이 이제 내가 취할 수 있는 여인이라고 하면 그때는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다윗이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밧세바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요 또 그렇게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령이 이 여인이 누구냐고 이렇게 알아봐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하필이면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평소에 내가 그렇게 다른 첩들을 두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밧세바에 대한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밧세바는요 남편이 있는 아내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윗이 넘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같이 동침을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여인을 막 강제로 이끌어가지고 강제로 막 이렇게 동침을 한 게 아니고요.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도 어떤 그런 부정한 마음을 품었지만 밧세바 역시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다윗이 10계명에 7계명과 10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10계명에 7계명을 어기고 있고 또 내 이웃을 탐내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 아내도 종도 남종이나 여종도 물건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 상태는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 오로지 그냥 마음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 그 여인에 대한 욕망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육체의 정욕으로 아주 가득 채워져서 그냥 탐욕을 부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10계명의 7계명과 10계명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은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왕은 많은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만 기억했더라도 분명히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밧세바 사건은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서 진짜 저거 먹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딱 봤는데 이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 그 모습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와가 여러분 이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먹었겠죠. 아무리 이 나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라고 보여도 저건 죽음의 열매야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안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먹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만큼은 기억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이기는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계시는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 늘 하시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결국 이제 이 밧세바를 취해서 동침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는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남편이 있는 아내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다윗의 아이라고 이제 밝혀지는 순간 이제 다윗은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한 그런 이제 불황당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드러나겠죠. 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바로 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실수를 이게 실수였다라고 하더라도 이젠 이걸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꿔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임신한 소식을 듣자 이제부터 또 더 큰 어떤 악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됨을 고백하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인정하고 섰을 때 그 죄에 대한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책임을 지게 하시는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늘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늦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큰 죄를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 죄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행하는 이 모습은요 뭐 다윗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라고 이렇게 안 넘어갈까요? 아니요, 똑같이 넘어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멈출 수 있게 돌아설 수 있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밖에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삶이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다윗처럼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다윗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고 그래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 모습은요 다윗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하나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믿음을 주어도 아무리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